먼저 27장 1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잡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거물을 만들고 고이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거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쏙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30장으로 가서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롯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쭉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바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속죄받아야 돼요. 바로 이 성막은 우리 시대에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뿐이 아니라 구약의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희미하지만은 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아서 깨달아야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이전에 이제 옮기는 이 성막을 건축하게 되죠. 출애굽 광야에서. 오늘은 이 성막에 지난 시간에는 그 경계가 되는 세마포로 그렇게 담을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흰 세마포, 그것은 바로 이 성막 경계를 이루는 이 세마포는 바로 바깥과 안을 구별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밖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그들이 진을 치고 있지만은 밖은 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선택했지만은 살아가면서 온갖 나약함에 빠져서 죄를 범한지 모릅니다. 그가 이제 성막, 성전이죠. 이 거룩한 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의로워지고 정결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은 다 성 밖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 밖에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렇게 되었지만은 우리는 늘 자범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늘 인식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오직 동쪽에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문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신약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그 유일성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님이죠. 그것을 이 문이 의미합니다.
주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영원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그럴 때에 문을 통해서 오지 않는 사람 다 뭐라 그랬습니까? 절도요 강도다 그랬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것은 다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영적 절도요 강도입니다. 이 동쪽 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이제 앞에 나오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시띠 나무로 만들고 노수로 감싸고 네 모퉁이에 고리를 해서 채를 깨서 제사장 4명이 양쪽에 운반할 때는 들고 운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노수로 이 고기 굽는 석쇠처럼 그렇게 망을 만들어서 밑에 불을 떼고 위에 제물을 얹어서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단,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죠. 그리고 이 번제단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휘장을 열고 이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둘은,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이 성막 바깥에 있습니다. 물론 뜰 안에는 있지만, 그래서 그 경계 안에는 있지만은 바깥에 있는 두 귀한 거룩한 성물이 이 번제단, 물두멍 이 두 개입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뭐 떡상, 번제단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노수로 큰 물그릇이에요. 두멍이라는 것은 큰 이 가마솥처럼 물을 많이 담아두는 것을 우리 옛사람들이 두멍이라고 그랬어요. 물을 담아두기 때문에 물두멍인데, 여기서 손발을 씻고 누구나 거룩한 성소에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먼저 상고하고 두 번째로 물두멍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번제단에 보시면 안에 이제 불이 있고 저기에 이제 제물을 각을 떠서 얹어서 태워서 향기와 함께 드리죠.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그렇게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센치로 한 45cm, 50cm가 좀 못 됩니다. 그러니까 5규빗이니까 5, 25 하면 2m 50에서 25cm가 빠지죠. 그러니까 2m 4분의 1 정도 되네요. 그죠? 그 정도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또 그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 중간쯤에 이제 망을 또 만들어서 그렇게 제물을 올려서 번제로 드립니다. 이 번제단이다라는 말은 희생 제물을 죽여서 태워드린다, 그런 제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이 제물은 그 연기와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을 용서하고 죽을 영혼을 영원히 주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가 영원히 떠나간다, 이 의미가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이 제사 규례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다시 그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을, 그 방법을 바로 이 번제단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새롭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경 그러면 처음 5권 토라죠, 토라. 이 중심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 중간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중에는 이 구약의 말씀 그러면 이 핵심이 이 토라, 모세오경인데 그 중에서도 중간에 있는 이 레위기가 가장 중심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 제사법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까지 이 레위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을 만들어라 지시한 것, 그리고 지시대로 만든 것은 이 출애굽기 하반 부분이니까요. 번제단, 이 번제단은 오늘 말씀해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랬죠. 조각목은 가시나무 종류인데요. 그렇게 무슨 어떤 물건, 가구를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는 이 광야에서 자라는 그냥 삐뚤빼뚤하고 울퉁불퉁하고 가시도 있고 단단하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휘어져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성막 재료로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지명하면서 번제단을 만들라. 이 불을 가까이 해야 되니까 이제 놋으로 그것을 싸라 그랬죠. 그래서 이 나무로 번제단 이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시를 잘라내야 됩니다. 가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는 또 이 나무들을 이렇게 이 널판을 만들든지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붙여서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못난 나무 자르고 가시를 제거하고 여러 겹으로 쪼개서 또 붙이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조각목을 보면은 바로 우리 주님이 겪은 고난을 잘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각나무가 잘리고 여러 조각이 나서 겹겹이 붙여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그런 제단으로 만들어진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우리 주님이 이 채찍에 맞아 고난 받았음을 잘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놋으로 이 철판을 만듭니다. 편철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일일이 다 쌉니다. 완전히 싸기 때문에 안은 불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놋은 웬만한 불에도 사실 녹지 않습니다. 쇠를 재련한 풀무뿐이 아니라 이 동물을 태워드리는 불이기 때문에 놋은 절대로 녹거나 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놋은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변함없는 영원성 신성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2절에 보니까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 모퉁이 위에 이렇게 뿔을 뾰족하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까지 다 놋으로 싸라고 하죠. 구약에서 이 뿔은 대부분 권세, 능력, 힘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이 네 모퉁이에 이 뿔을 놋으로 싼 뿔을 만들라라는 의미는 이 네 사는 항상 이 동서남북 온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 사면에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제단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은 자는 사방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이처럼 뿔은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
그 힘을 상징하고 이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 뿔을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절대로 죽을 죄인도 죽일 수 없다라고 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0절 이하 5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 아도니아는 배다른 솔로몬의 형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이 다윗이 이제 아주 늙었죠.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잘 보였습니다. 공작도 부리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합니다. 이 소식이 이 아도니아에게 들릴 때 이 온갖 꾀를 내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물론 형빨입니다. 배다른 형이지만은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한 모든 것을 알면 틀림없이 자기를 처형할 거다. 그래서 재빨리 이 번제단으로 가서 그 뿔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기를 뿔을 잡고 바란다. 그렇게 말하죠. 이 아도니아는 이렇게 이 뿔을 잡고 맹세하면 죽일 수가 없다. 누구든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하는 자는 어떤 사망의 권세도 이기거나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잡은 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능력 때문에 결코 우리를 지옥 형벌로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 1장 69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뿔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잡는 자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뿔을 잡지 않으면 절대 죄값으로 우리가 처형될 영원한 지옥 형벌 그 멸망에서 건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제단의 역할은 제물을 잡아서 먼저 태우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받아서 그 뿔에 바르고 제단에 쏟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각을 떠서 그 단 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장작을 밑에 피워서 불살라서 향기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죠. 이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가장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이 피를 먼저 뿌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대속의 보혈을 의지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만 그 보혈을 힘입어서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희생제물이 아무런 정말 그 죽을 이유도 없이 인간 때문에 애매하게 그렇게 희생제물로 주고 우리 대신 피를 뿌려주게 된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단번에 영원한 죄악들을 그렇게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고요. 이 성막의 입구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이제 만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귀한 원리, 교리라 그럴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깨닫는 자,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제사함을 얻고 그 불은 또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불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막의 입구에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과정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첫걸음이 바로 길이고 질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과 더불어 성령의 중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문에서 번제단을 거쳐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과정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그 과정과 사실 이렇게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불은 꺼내지 말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 불은 제단불입니다. 계속해서 항상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누구든지 끊이지 않게 계속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 바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하고 살아야지 구원 얻은 자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단에 불을 꺼지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보혈에 젖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매일 이 속죄일마다 피를 흘려야 됐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한 번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미래죄까지도 다 해결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그 언덕에 흘려주신 보혈, 아직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효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피는 아직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게 됩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원수 마귀가 결단코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혈 찬양을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보혈 찬양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이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충만하게 인도하실 능력이 보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물두멍인데요. 물두멍 아까 그림에서 봤습니다마는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바로 이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휘장을 열고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의 여러 기구 중에서 다른 것들은 정확한 치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물두멍만큼은 치수나 무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분분합니다만은 어쨌든 대개 이 물두멍은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서 그 숨겨진 허물을 낱낱이 고백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목욕한 거다. 그러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중생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자범죄를 범하죠. 계속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중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중생했지만은 주님과 더 영적으로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회심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중생 받았지만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죄와 허물이 자꾸 쌓이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 정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 이후에 계속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자백하지 않으면은 그 영적인 깊은 그 친밀한 관계,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보혈로 중생의 씻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백함으로 성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담입니다. 만일 그 죄악을 자백하면 그 장애물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다시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부어주실 만만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 안에 숨은 죄악과 허물 때문이 아닌지 늘 돌아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숨은 죄를 더욱더 정말 정직하게 낱낱이 주님 앞에 자백하고 성령의 조명하심, 충만하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죄와 정오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해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머물 수 있도록 힘쓰고 또 혹 우리 가운데 예배 불이 꺼져 있다면 다시 뜨겁게 살려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정말 다 정말 영적으로 이 제단이 불이 꺼져 있음에도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슴 속에 예배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오늘 구원 얻은 우리들은 번제단 앞에 자주 가서 정말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다시 드리는 번제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악을 정말 깨끗이 씻고 더 깊은 주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 성소 더 나아가 지성소에서 정말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